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잘 듣고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느 정도 깨트려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요즘 들어 그것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수록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듣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오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아야 하고 바른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런 미혹하는 세력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심적인 것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일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세력들까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고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여러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계시록을 조금만 깊이 연구해 보면 대부분 계시록 내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답들을 주고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 어떤 가설을 너무 따르거나 자신이 세운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쪽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관도 없는 구절들을 가져와서는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설이나 주장을 하게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일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해석도 다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문제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14만 4천의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을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맞추려고 억지로 꽤 맞추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내에서 답이 있는데 심지어 그 옆 구절에 답이 있는데도 그것을 꽤 맞추려고 상징적이라고 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동안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의 총수라고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성경을 깊이 모를 때는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계시록을 보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오직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해석이 잘못이 뭔지를 밝혀보고 과연 14만 4천은 누구인지 계시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해석이 뭔지 찾아보면 첫째로 무리한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해석한 대표적인 것이 숫자로 풀이를 한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숫자에 억지로 맞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지스럽게 푸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12사도의 완전수 10을 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는 성도의 총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숫자를 분해해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건 14만 4천이 모든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한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보면 분명히 의문점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구원받는 총수라는 주장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입맞은 자들은 12지파에서 뽑혀 나온 자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이것을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12지파,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혀 나온 14만 4천만 구원받게 된다면 영적인 12지파의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14만 4천이 전체 구원받은 성도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나머지를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중에서 뽑혀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뽑은 시점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뽑은 것은 그때에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에 그 전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둘째로 때를 구분하는 데 대한 잘못된 적용입니다. 14만 4천이 모든 구원받는 성도라고 하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천년왕국 문제입니다. 14만 4천 안에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야 하니까 천년왕국의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주장은 아예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무천년설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정통신앙의 목사나 학자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엄연히 말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이라는 이유로 적당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에서 천년 왕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사탄과 믿지 않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지옥으로 던져 넣은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은 백마를 탄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은 예수님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고 재림에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마귀와 그 세력들을 다 잡아 지옥에 던져버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천년왕국을 마치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다른 해석을 한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을 억지로 거기에 맞추는 잘못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해석으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단 문제입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는 전체 성도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나온 유명한 이단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이단입니다. 아예 그 숫자를 구원받는 숫자로 보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이단이 바로 이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왜 14만 4천이 구원받은 전체 총수라는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밝혀보겠습니다. 첫째로 14만 4천인의 자격 조건이 일반적인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4절부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인의 자격이 한마디로 흠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처럼 순결하거나 흠이 없는 것은 보통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이 그냥 구원받는 자들이면 굳이 그 자격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은 그 이마에 천사들이 인을 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인침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에게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동시에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이게 구원받는 인침이라면 이미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다시 인을 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의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은 구원의 인침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침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의 자격 조건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14만 4천은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와 함께 된 성도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구분된 내용을 말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2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을 말할 때 2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대개의 경우 14만 4천이 전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14만 4천인과 같은 무리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억지 주장입니다. 분명히 앞에 나오는 14만 4천과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해서 2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전체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전혀 다른 무리인 흰옷 입은 무리들을 14만 4천에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들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마지막 재앙 때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회개하고 그 옷을 휘게 한 자들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인처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와 14만 4천은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혀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흰옷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와 14만 4천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14만 4천은 해를 옷 입은 교회의 성도들과도 다른 부류입니다. 14만 4천이 가서 있는 곳이 해를 옷 입은 성도들이 가는 보호처가 아닙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로 도망을 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해로 옷 입은 여자, 즉 진리에 서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피해 보호처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은 보호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보호처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죽은 영혼들을 쫓을 필요도 없고 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를 옷 입은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보호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4만 4천이 전체 구원받은 자라면 14만 4천을 해를 옷 입은 교회와 같다고 해도 문제고 다르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같다고 하면 해를 옷 입은 교회는 살아있는 자들이므로 먼저 죽은 성도들을 14만 4천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르다고 하면 자연히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체 성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이 가 있는 곳이 보호처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시온산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 말은 14만 4천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살아서 보호처에 있는 해를 옷 입은 교회의 무리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14만 4천을 구원받는 전체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시록 전체의 해석이 어려워지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적용한 것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도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혹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14만 4천은 구원받는 전체 성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집으로 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특히 계시록은 그 안에서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 내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첫째로 이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순교자들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이들 14만 4천이 서 있는 곳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재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서 나오는 속량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속량 받았다고 하지 않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 즉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을 맞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일반적인 구원을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하는 속량과 같은 것입니다. 23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은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뽑혀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특별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마에 천사의 인을 맞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지는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적 그리스도가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사명 완수를 위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어서 시온산에 예수님과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명을 완수하고 적 그리스도에 의해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교를 하고 부활한 후에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인데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인가를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살아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제센이라는 말인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살아서를 다시 살아서로 번역합니다. 특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자들도 죽었는데 이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 말은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자들은 전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자들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자가 아니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는 순교자들과 구분되는 말로 순교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자들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순교하고 싶어요.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0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수 있는 자들은 몸과 영혼을 다 가진 자들이라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부활한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자들이 아닌 자들은 영혼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며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순교자들 중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순교하는 마지막 순교자된 것입니다. 둘째로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4만 4천은 천사에 의해 이마에 인맞은 자들입니다. 이 이마에 인치는 것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마에 인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약속의 정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마에 인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 인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인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들은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진리에 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위한 인치심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받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마에 인을 치느냐 하면 이들이 평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전해야 합니다. 전쟁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항하고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으로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써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은 요한이 받은 것이 입에는 꿀 같으나 배에는 쓰고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보통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전하는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와 아울러 화를 전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언하는 것, 특히 세상 임금에게 예언하는 것은 화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쓰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들은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전하는 것이 결국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받은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두 증인에게 주어집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데 왜 증인이 아니고 두 증인이냐면 둘이라야 증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1260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그들이 예언하는 말씀이 슬픔과 애가가 담겼기 때문에 쓰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1260일 동안은 권세를 받아 능력을 행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기간 동안은 아무도 그들에게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죽게 되고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때의 말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증인이 그냥 두 명이라면 굳이 전쟁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많은 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기서도 보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 말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부활하는 자들은 두 증인과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적 그리스도의 목배임을 당한 두 증인은 순교자들이요 첫째 부활자들인 14만 4천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과 14만 4천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들이 적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맞았고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두 증인이요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이들은 순교하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올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옥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 대해서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도록 세속가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가야 할 영원한 곳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떤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다 같이 기뻐 찬송하며 주님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